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3장 6절. (2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창시자라는 말을 쓰셨냐면 이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혈과 육을 입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성을 취하셨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성을 취하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성을 취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성을 그냥 창조하셔서 취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혈연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와 혈연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인류와 혈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인간성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 땅에 새로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와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혈연관계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태어나실 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미 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나시면 죄를 안고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들 통해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으셨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취하셨습니까? 이 연약함을 갖고 오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지니신 상태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는 승리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죄를 버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버려야 될 죄들이 있거든요. 이 죄들을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이 죄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대하여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내 힘으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거 무서워합니다.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셔. 신분적으로는 이미 그랬고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매어서 종로로 단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매어서 종로로 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인생인데,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질 인생의 편안함, 인생의 성공.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성공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메달 따서 무슨 소용이 있고, 노벨상 타서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심지어 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일생에 매여 종로로다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건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인생,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진시황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써봤자 50세 죽었거든요, 사실은요. 중국 통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대단합니까? 결국은 죽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전 세계 통일하면 뭐합니까? 칭기즈칸? 우리는 대단하다고 하죠. 대단해봤자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애플 그 창업자 숭앙하잖아요. 숭앙. 아주 높이 받들잖아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하늘나라 못 가셨는데.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심은 본받아야겠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성공 다 얻어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결국 우리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부와 귀와 명예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도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헛된 것에 매여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에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하려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노후 대비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결국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구나.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보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지금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신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요, 그 내 인생을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어 준비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염려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 있어요. 너희들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하신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한 걸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거 위해서 살고, 이게 얼마나 결국은 인생 끝에 가가지고 나 참 인생 바보같이 살았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집장만 하려고 여러분 일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집을 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집장만 하는데 인생을 다 바쳐요. 그래봤자 뭔 소용입니까? 그거 이 땅에다가 벽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내 인생을 고급 벽돌로 세워놓고 그리고 죽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의로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그리고 이 혈과 육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창세전에 자기가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믿는 자가 택한 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브라함처럼 살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자취, 믿음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혈과 육을 입으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형제가 되셨다는 말은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혈과 육, 인간성을 취하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처럼 됐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분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제가 되셨다는 말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혈과 육, 인간성을 취하셔서 낮아지셨다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형제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주님은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어떤 분이 되셨어요?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형제라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요 이렇게 불러서 안 됩니다. 우리 찬양이 이런 게 예수여 이 죄인, 저 그 가사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님자로 해야 됩니다. 예수여는 존댓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당신께서 이랬는데 주님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어에서는 you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니까 우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중에 당신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란 말은 존댓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처럼 you라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당신이 말이야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요새요. 당신이란 말은 존댓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3인칭 당신은 괜찮아요. 3인칭. 근데 예수님께 2인칭으로 하면서 당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 하든지, 더 좋은 말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정확한 명칭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뭐 이렇게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바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 이러면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는 좋지 않아요.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 끝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거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드릴 때요.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현재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펑지도 예수님 따오가올러 이렇게 안 해요. 따오가오 해요. 따오가올러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드립니다라고 해야 돼요. 좀 우리 여기 대부분 중직들이신데 이거 바꾸세요.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든지 기도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십시오. 또는 주 예수님 하시든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높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셔서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낮아지신 대로 형제여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주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든지 예수님 존칭으로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일생에 매여 종노라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연약함을 핑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나라 우편에서 주님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사도신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은 사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12사도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어떤 사도냐? 12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사도 은사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환을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온전한 거룩함이 완성은 안 되겠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고백하며 정결함을 받고 버리는 것. 이거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내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깊이 생각하는 목적이 뭐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인 하고 있잖아요. 큐티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일을 더 많이 하자. 맞는 말 같은데요. 틀린 말들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죄 고백하는 일들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자. 나 죄 고백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예요. 나 죄 고백하는 건 싫어요.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얘기하자. 여기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거 자랑하는 것도 자랑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는 말해야 되지만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은혜는 뭐예요? 내가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은혜잖아요.
자격이 없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 받은 거를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거를 그 은혜 받기에 마치 합당한 자인 것처럼 나를 높여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자랑하면 자랑의 죄예요.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은혜 받은 거를 얘기합시다. 틀린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 내가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저절로 내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뭘 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하게 되죠. 은혜는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 동안 날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날마다 의와 거룩함에 올바르게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